오늘은 오카노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마가복음 1장 6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두 번째 가버나움을 방문하여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적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준다. 어떤 이적이든지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이적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기독교 세계에서도 종종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이적 기사들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적과 인간의 이적을 식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예수님의 행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 전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다양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죠. 정말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들과 귀신 든 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귀신을 내쫓고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죠. 그런데 이런 이적을 행하신 보다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확증하기 위해서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지, 그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인파가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네. 1, 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다가 내가 다른 마을로 가야겠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해서 다른 마을로 가세요. 그런 다음에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가버나움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가 가버나움에 왔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자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모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하셨어요? 도를 말씀하셨다. 도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또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시는 것. 크게 두 가지인데 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것에 맞춰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우리 2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적 기사를 보려고 모인 군중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마태복음 4장 4절에 배경이 있죠.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시험 기간 동안 매우 굶주리셨어요. 배고프셨어요. 그러자 사단이 유혹하죠. 어떤 유혹을 내요?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라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로만 살 수 없다고요? 떡으로만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떡이 예수님께서는 떡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떡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사람이 떡이 없으면 살 수 있나요? 정말 음식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떡이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떡으로만. 다르게 말하면 떡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떡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떡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떡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배불리 먹어보십시오. 그럼 재밌는 건 뭐예요? 우리도 가끔 그런 얘기하죠. 점심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근데 저녁 시간대가 되면 뭐예요? 또 배고파요. 야, 점심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진짜 때가 되면 이렇게 배가 고프네. 내가 짐승인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아무리 가득 가지고 있어도 뭐예요? 때가 되면 배고파요. 왜요? 떡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떡은 피상적이에요. 정말 우리가 느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떡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건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거죠.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 얼마나 부유해졌습니까? 정말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정말 얼마나 풍요로워졌어요. 그런데 과거보다 우리가 행복해졌나요? 그건 의문이 들죠. 요즘 젊은이들 보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가 그 나이 때보다 훨씬 더 정말 비전도 없고 훨씬 더 좀 힘들고 어렵다고 토로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과연 풍요로워진다고 행복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잘 사는 나라들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왜 그래요? 떡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떡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말씀에 참된 진리와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도 예수님도 뭐라 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군중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의 질병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가? 믿는다면 그 믿음이 당신의 생각과 생활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말해보라. 네.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적 질병,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필요들이겠죠. 이런 필요들이 여러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산에 가서 기도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삶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뭘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게으른 종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것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걸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걸 돌아볼 필요가 있냐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먹고 살려고 그리고 또 열심히 인생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정말 인간적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만큼 영적인 필요 정말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에 열심히 있냐는 것. 정말 인간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영적인 필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데 정말 열심히 있냐는 것. 요즘 뭐 젊은 친구들 그런 거 많이 하죠. 뭐 주식이나 코인 뭐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슨 뭐 주식 관련 유튜브 이런 거 계속 보고 쭉 그런 거 계속 보잖아요. 틈만 나면 그런 거 보고 연구하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열심들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아는데 그런 열심들이 있냐는 거예요. 또 요즘 뭐 젊은 친구들 그런 거 있잖아요. 사진 음식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꼭 하는 일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해요? 정말 뭐랍니까? 사진을 찍죠. 사진을 찍고 올리고 매 순간순간 그런 거 확인하고 피드백 달고 그런 열심들만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반응하는 것에 열심히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죠. 자녀 교육하는 데 있어서 학원 정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교 보낼까 이거에 대해 열심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가리키고 이 사람들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 자라게 될까 이것들에서 고민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가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열심만큼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란 것에 대해서 투자하고 열심히 있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녀들 좋은 경험들하고 여행 가고 좋은 거 먹고 마시고 막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만큼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그런 것들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간절히 하고 애쓰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걸 좀 애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아세요. 정말 우리 자녀들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 얼마나 말 안 들어요. 때로는 사춘기 되면 정말 교회 가기 싫다고 막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런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늘 하신 게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영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한번 각자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우리 자신에게는 이런 믿음들이 있는지.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라. 그리고 이를 통해 느끼고 깨달은 사실을 각자 한 가지씩 말해보라. 네. 사람들이, 특별히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네 명이서 데려왔어요. 참 어떤 면에서 이 중풍병자는 복받은 사람이죠. 왜요? 좋은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좋은 친구들이 정말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려가면 예수님이 고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데려온 거예요. 또한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죠. 이들에게 의탁하고 그래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셔. 그분에게 가면 정말 내 병을 고칠 수 있어. 그래 함께 날 데려다 줘. 정말 서로가 믿음이 있었던 거죠.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친구, 자신을 도움을 주는 좋은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람을 메워왔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주위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리를 뚫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뭘 했냐면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어 누인상을 달아내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집이 어떻게 되냐면 요즘 어쩌면 옛날에 양옥집 있죠. 양옥집을 보면 이렇게 지붕이 평탄했잖아요. 평평했어요. 그리고 여기 계단이나 이런 게 올라가는 게 있었죠.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갖고 지붕 끝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평평해갖고 올라가서 지붕 위에서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구멍을 뚫어서 사람을 밑으로 내린 거. 그만큼 열심히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안으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정말 끝까지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갖고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데려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쭉 말씀 보시고요. 각자 깨달은 점,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느낀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언하셨다. 이 말은 내 병이 나았느니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왜 그런가? 예, 중풍병자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 병을 나았느니라와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중풍병자를 데려왔어요. 그럼 여러분 중풍병자를 데려왔으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기대하는 것. 병이 낫기를 기대하잖아요. 고쳐주기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첫 번째 주는 메시지는 이런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똑같은 원리죠. 이 사람은 병 고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너에겐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있다. 각성을 시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죄 사함을 받는 거다.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전에 네가 먼저 죄 사함을 받았다. 영적으로 네가 치료해야 될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걸 각성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권세의 문제. 예수님은 병 고칠 능력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사함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물으세요. 중풍병자의 내 죄사함을 받느니란 말과 일어나 상을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야 일어나 너 걸어가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 고치셨어요. 이렇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굳이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굳이 이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하신 이유가 뭐냐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질문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병에 걸리잖아요.
병에 걸리면 이 병을 죄의 결과로 봤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한테 병 걸리게 한 거는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라고 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병이 낫는 걸로,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병이 낫는 걸로 이렇게 연관지어서 병은 죄의 결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는 것을 내 병이 나았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구약시대에 했던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런 정서 속에서 이야기한 거고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날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권세가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기관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였는가? 이들의 생각 가운데 옳은 것은 무엇이며 틀린 점은 무엇인지 말해보라. 여기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아마 이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것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서기관들을 파송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파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판하는 시각으로 또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거의 마음이 뭐예요? 꽂힌 거예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줘? 아니 그 죄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지 않아?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해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맞죠? 여러분, 유일하게, 정말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정의롭고 선하시고 정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재판관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인간 재판관은 자기도 죄인인데요. 인간 재판관은 정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정의롭고 유일하게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진정한 재판관 될 수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제사장들도 뭐 판정을 내리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선포하는 것이 자신을 제의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죄사함의 권한은 없어요. 오직 죄사함의 권한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믿었고 이것은 옳은 거죠. 왜요? 인간이 누가 누굴 재판합니까? 내가 죄인인데 누가 죄인을 재판을 해요? 정말 재판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하고 의로운. 그럼 뭐 목사님 판사도 하지 않습니까? 판사가 하지 않죠. 법이 하는 것. 객관적인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지 인간이 인간을 판단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유일한 판단자, 재판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의 권한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옳아요, 틀려요? 옳아요. 그럼 틀린 점 뭐냐?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게 있죠.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기관들이 오해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요한복음 10장 30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은 하나이다. 다르게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에게도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생각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 누가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걸 무작정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말씀하신 다음에 내 말을 듣고 믿거나 내가 행한 행위를 보고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 서기관 같지 않다. 권위 있는 자. 정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면 이 말로 못 믿겠거든. 내 행위를 보고 믿어라. 정말 예수님이 행하셨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왜
이렇게 병 고치는 일이 죄사함과 관련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소한 병들이야 누구나 고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고칠 수 없는 병들, 정말 심각한 병들, 나면서부터 뭐 안진뱅이가 됐거나 나면서부터 중풍병자 된 사람들, 인간이 어떻게 고칩니까? 그건 의학으로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 그러니까 내 말을 보고 믿거나 행위를 보고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 사람들이 말이 재밌어요. 유대인들이 대답할 때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다. 선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행위예요. 정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건 우리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걸 인정하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행할 수 없는 일도 행하셨잖아요. 아 그럼 저 사람이 하나님이구나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도 그렇게 주장하고. 그런데 이 선한 일은 오케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네 말은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안 믿은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이미 드러내 나타내셨어요.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에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거부한 거죠. 그래서 서기관들이 오해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무지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들의 뭐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들을 신성모독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주장하는 거겠죠. 우리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고 확신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확신을 갖게 되었는가? 여러분은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다고 확신하세요? 그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죄사함을 가진 권세는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이 제시하는 또 다른 그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형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럼 죄값을 치르면 이제 우리가 뭐예요? 죄의 용서를 받는 거죠. 예를 들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노예가 있어요. 근데 이 노예의 몸값을 내가 다 지불했어요. 그럼 누군가가 이 사람을 끌고 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겠죠. 뭐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아니 저 사람 자유인이다. 저 사람 이제 죄 사함을 받았다. 왜? 내가 몸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 야 내가 저 사람 몸값 다 지불했어. 그러니까 저 사람 풀어줘. 내가 대가 다 지불했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을 권세를 가지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사함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어요. 이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의 몸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돈 다 지불했어. 저 사람 무죄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다고 확신하는지.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사함의 확신이 당신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지 말해보라. 여러분 죄사함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주는 유익은 뭘까요? 우리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뭐예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의인이 된 게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뭘로 됐다고요?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의로움이 됐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들은 그러면 내가 죄사함의 확신이 있다는 게 뭐냐면 내가 죄를 사함 받고 이제 의인이 되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죄책감, 이것이 우리의 정말 삶을 파괴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늘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이 죄책감이 있어요. 죄책감. 저도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지만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죄책감들이 있다. 왜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정말 우리가 열심히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다 보니까 부족한 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족한 점들은 뭐예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부족한 인간이 자식들을 양육하고 교회에 봉사라고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뭐가 있어요? 이런 죄책감이 있다. 이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 누가 건드리냐고 옥 목사님 얘기하냐면 사단이 건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것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려서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지 하면서 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상하고 이 죄책감으로 해서 우리 한 발 물러서는 거죠. 아, 나는 자격이 없어. 아, 나는 목사로서 자격이 없나 봐. 나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자격이 없어. 나는 순장으로서 자격이 없어. 그러면 한 발짝 물러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뭐가 있어요? 이 죄책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죄책감으로부터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게 오면 그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게 할 것이다. 정말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만져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용기를 주고 힘을 주잖아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뭐 우리 혼내고 그러죠. 너 왜 그러냐 막 그러면서도 결국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부모 교육이 있는 거죠. 오은영 박사가 맨날 나와서 TV에서 한 얘기 그거 아니에요? 잘못된 부모 교육이 배경이 있다. 애들이 잘못되는데. 우리는 누구나 느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가져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우리를 더 다듬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분 정말 죄사함의 확신이 있는가?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세컨 기회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있는가? 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겠죠. 이게 죄사함의 확신인 거예요. 단순히 죄사함의 확신이라는 게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죄의 문제가 가장 큰 결과, 죄의 문제가 가장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시고 정의로운 분이잖아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의 옷을 입고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바꾸면 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나아가 교제 나눌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죄사함의 확신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교제 나누고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뭐예요?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누리고 있나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나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의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들어주겠어? 혹은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날 만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내게 기도 응답하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떤 걸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응답이 안 되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자. 정말 죄사함의 확신이 있고 이 죄사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뭐 해야 돼요? 교제 나눠야죠.
이게 죄사함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될 삶의 태도라는 거. 그리고 로마서 6장 14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의 결과로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면제됐어요. 왜요? 예수님께 대신 형벌을 받았으니까. 또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죄의 지배. 여기서부터 우리가 뭐예요?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이제 더 뭐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죄사함의 확신이 있다는 사람은 뭐냐면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럼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 죄와 뭘 해야 돼요? 맞서 싸워야 돼요. 내 삶에 무언가 어떤 죄된 모습이 있거나 내 삶에 잘못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정말 성령의 도우심 의지해서 정말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런 것들로부터 뭐예요? 죄와 싸워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를 맛봤잖아요. 참된 선을 맛봤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나는 죄 사함의 확신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그리고 문제가 그거잖아요. 죄 사함의 확신이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이 죄 사함의 확신이 주는 유익은 무엇인지. 죄 사함의 확신이 주는 유익은 뭐예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 그리고 또 뭐예요?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선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거죠. 우리 삶의 열매를 거두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이적 기사가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역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오늘 배운 본문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각자 나눠보도록 하자. 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나눴던 것 같아요.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 가르치신 이 부분. 그리고 오늘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세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지 우리가 확신하는지 믿음이 있는지, 그렇다면 이 확신이 주는 유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유익들, 난 정말 이런 유익들을 못 느끼고 있다. 그럼 확신하지 않는 거거든요. 내게 확신하고 있다면 내 삶에 나타나야 될 변화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고 좀 기도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